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단 경계주일인데, 총회에서 지정한 이단 경계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특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함께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신명기 12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 이제 광야. 지금 정확하게 한다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래 해라.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그죠? 복습. 리마인더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에 나온 말씀, 민수기에 나온 말씀하고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어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거짓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멸망한 그런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승리하거나 그 끝이 완전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 자취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자취를 따라서 밟아가지 말고,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야,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도 주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너희 중에, 거기 가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고,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발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발람. 거짓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하도 그가 자꾸 욕심을 가지고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중에는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걸잖아요. 하도 열받으니까 그 나귀가 왜 나를 자꾸 때리느냐고, 나 때문에 당신이 살아난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고 기사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그런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이단들이 그런 이적과 경험, 이적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게 진짜인가 보다 혹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해독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해녹돼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자, 청정하지 말라 이까지 했죠. 자, 이까지 이제 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느냐. 또는 우리가 여기서 캡처 마크를 하나 가지고 수 있죠. 아까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이 민족도 어떤 민족이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하면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그죠? 가나안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멸절하실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싹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렸으면 될 텐데,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예,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상을 남겨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렸으면은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실 때 그런 우상들도 다 썰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해녹되거나 유혹을 받지 않을 거고 하나님만 잘 섬길 텐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들을 남겨놓은 이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썰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나 선지자, 이는 거짓 꿈을 꾸고 거짓 선지자, 예언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꿈을 꾸고 예언도 하고 막 능력도 일으키고 막 만지면은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 신유의 은사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막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의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을 꾸는 자들도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킨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기 바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이단 특강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그 쭉 빼내는 교회 이름 뭐예요? 하늘 소망교회입니다. 하늘 소망. 이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딱 그냥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해놨으면은 아주 이단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헷갈리게 일반 교회 같이 하늘 소망교회 이렇게 써놨어. 이름도 좋아. 하늘 소망교회. 하늘 소망교회. 이단입니다. 예, 이단. 이런 이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마 한 번에 썰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해더라도 이렇게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멸망시켜 버렸으면은 우리가 이단 때문에 막 골치도 앓지도 않고 막 고민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단 교육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고자 한다? 시험하고자 한다. 시험.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시험장. 오늘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시험 치고 있어요. 네, 시험 치고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면은 살려주고 합격 못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께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이미 알고 이게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시험장에 딱 들여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중고청년합의 기도 이게 특성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많은 둥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 예배 시간 끝나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정말 말씀에 늘 붙들린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어쨌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리라, 이렇게 어쨌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면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어로 try, T-R-Y, 예. 그 이제 그 어떤 옷 이름 아니고요. 그래서 이 try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거, 시험 여러 가지를 둬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그래서 연단하도록, 연단받아서 그냥 정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단단한 철이나 단단한 이 쇠가 이 무르지 않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속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열냉 이걸 계속 반복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금속의 성질이 그래요. 금속의 성질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열탕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시원한 냉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열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특별히 이단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 이단을 남겨놓은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나요? 이단들을 보면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나세인데 이는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다. 트라이 또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까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는지 여부,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 그죠? 그래서 시험 과목이 뭐냐? 여호와를 따르는지,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그의 명령,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 똑같은 말이에요. 청종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지, 그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시험 과목이란 말이에요. 시험 과목. 이 시험 과목들을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다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근데 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그래서 이 시험은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래서 우리 계속 시험 봐야 돼. 네. 그 시험 막 진절머리 난다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이제 친구 2명 참석했는데, 저도 참 시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험 때 즐겁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뭐 시험을 못 보진 않았으니까, 뭐 억수로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그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 따라서 우리 행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 시험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 세상에서 받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예.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열심히 기도하면, 이보다 더 좋은 시험이 없어요. 이보다 더 쉬운 시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이 여부를 알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이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단을 곳곳에 심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부흥 막 이렇게 막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왜 이 이단들이 막 이렇게 막 부흥하도록 놔두실까? 그럼 막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그죠?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이단들이 부흥하는 것 같고 바로 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단들이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예? 그래서 막 뭐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은 막 이게 새로운 막 이렇게 막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야, 뭐를 느끼게 되느냐? 나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들을 비춰서 봤을 때, 야, 저들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되는 대로 대강 그렇게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라 결단하게 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단을 남겨놓으셨다. 그냥 그들을 쳐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뭐 인권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이야기하면 또 뭐 어디 뭐 저기 어떤 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인권이란 말은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면서 나온 것이지, 원래 그 이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는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찾아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위에 인권을 얹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인권을 얹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인권을 얹어놨어요. 하나님 위에. 르네상스 이후에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교회에 순종했어요.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게 되면서, 야, 우리가 뭔데? 우리는 최고다. 인간의 양심, 인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그냥 교회 위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말을 안 듣는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예. 그래서 인간에 관련된 인간학들이 인문학이 발전하게 됐어요. 인문학. 그전 그 교회나 어떤 저 단체에서 인문학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특별히 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모르지만 오히려 인간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인간의 행복과 인간이 잘 되는 것,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중.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 활동. 네. 마치 장식품처럼 필요하면은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떼놓습니다. 그죠? 주일에도 필요하면 내가 나오고 필요 없으면 안 나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매가 뭐 만다고 나가노. 이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라고.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이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예.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내가 이적 보여줄게. 쫙 손을 막 얹어서 막 낫게 하고, 야 봐라, 내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나았다. 우리 그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말만 하더라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법이 어떤 뭐 인간의 법이에 뭐 다른 인간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만큼 당시에 우상이나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느냐?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 많지는 않아요. 대놓고 막 이단들 말고, 이단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대놓고 이단들도 대놓고 자기들이 막 이단의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아주 교모하게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도 말해요. 교회도 세워놓고 십자가도 올려놔요. 교단 이름도 비슷하게 해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포함해서 오늘날 진짜 많은 이 이단의 내용이 뭐냐? 사실은 대놓고 이렇게 이단의 행위를 하는 그런 이단 단체나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시대의 이단이 더 무서운 이단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뭐 다른 데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이단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예배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게 하게 합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내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한다면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단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 눈에 보이는 이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특강 때 제가 울진 지역의 이단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죽변 지역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단 교회는 두 군데 있어요, 그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면 안식교회라고 하는 하늘소망교회가 있어요. 그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죠. 면사무소 옆에 그 하늘소망교회 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죽변 장로교회,
죽변 장로교회, 위에 이제 농협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죽변 장로교회 나오고, 좀 더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무슨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아닌 지방교회인데 십자가 팻말도 없어요. 그 앞에 딱 보면은, 주차장 앞에 딱 보면은 울진교회 집회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울진교회 집회소. 그래서 이제 그 지방교회는 집회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집회소. 어디서 또 집회라는 이름을 쓸까요? 어디서 쓰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신천지도 집회소라고 합니다. 집회소. 집회소라고 해요. 신천지.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 재작년이죠. 그 대구에서 그 신천지 그 이제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에 만 몇 개의 집회소를 갖다가 공개를 했죠. 그죠? 근데 찾아가 봤더니 거의 뭐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게 다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엉뚱한 곳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집회소라고 하는데 그 두 곳이 죽변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단 교회. 그래서 그 이 하늘소망교회도 최근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건물을 새로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정축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강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도 많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아침에 등교할 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하고 있대요. 전도.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그 전도를 갔더니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부채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받아가지고 하고, 거기는 또 대학생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막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여름철에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리고 또 지방교회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비계를 설치해 놨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건물 보강을 하려고 하나 봐요. 건물 보강. 돈이 없으면 못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뭔 뜻이냐? 거기도 뭔가 뭐 성장이 되고 있거나 뭔가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인다는 뜻이. 뭔가 뭘 새로 하려고 지금 비계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서 무료 가회를 합니다.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무료 가회 한다는 거? 무료 가회를 하고 영어를 가르쳐 준대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해놓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공짜니까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로 누가 무료로 뭐 해준다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는 거라면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다 이단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80-90%입니다. 80-90%. 특별히 이제 그 신사도 운동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몰문교라는 게 있죠, 그죠?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뭐 마릴 성도교회,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울진에는 어쨌든 뭐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꼭 예외국인들이 한 명씩 끼어요. 외국인들 한 명씩 끼우니까 뭘 잘합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가르쳐줘요. 영어로 무료로 영어 가르쳐준다. 그게 또 그냥 해놓고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원어민에게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길이 얼마나 엄청난 그거죠, 그죠? 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가회를 한다든지, 무료 영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무료로 뭘 가르쳐 준다든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무료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또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끼리 할 경우에는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집에, 우리 뭐 근사님 집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라.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누구 모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교인끼리만 해야 되지, 교인끼리만 해도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성전 내에서
예.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지. 뭐 지금 갈급하니까 우리끼리 뭐 성경 읽게 합니다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요 누가 한 사람 끼게 돼요. 아, 뭐 옆에 있는 어디 교회 집사님이다.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진짜 집사님이 아닌지 모르는데 또 어떤 사모님이다, 또 권사님이다. 야, 막 은사가 뛰어난 아주 뭐 예언도 뭐 잘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막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이제 교인들을 기성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우연을 가장한 모임으로 만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합니다. 친척을 통해서 내가 아는 올케 언니나 아니면은 동생이나 친한 형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요. 아무 의심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식목 모임도 가급적 밖에서 하는 모임은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회나 집회에 참여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꼭 저에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검증을 받은 곳에만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위험해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울진 21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울진 교회 집회에서 지방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문의를 해놨어요. 이곳이 혹시 이단 아닙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거기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입니다. 딱 이렇게 써놨어요, 답을.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이거는 신천지 하위 단체일 것 같다. 때려 부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가격하게 말 써놨어요. 내가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정통교회도 아니고 신천지 하위기관도 아니고 모든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해 놓은 지방교회라는 곳이다. 중국의 윗더니설이 위치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와서 한국에서 퍼뜨린 그런 이단교회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답을 달아놨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런 모임 절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한 5가지를 이렇게 저번에 교육을 했지만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 첫 번째, 거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본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도 다 하기 힘든데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래도 갈급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예,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예, 이것도 다 하지 못하는데 뭐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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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사 말씀처럼 우리 교회 최고잖아요. 그죠? 예. 본 교회 신앙생활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씁니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다른 데 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당신의 구미가 당기고 뭐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고 그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단으로 딱 의심돼. 그러면 야, 잘 걸렸다. 넌 오늘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때려 부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 안 돼서 거기에 밥이 돼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밥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이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짙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교육자 준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접촉해서는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돼요. 예, 교회에다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교라든지 몰문교 이런들이 이제 이 접근을 하고,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같은 경우는 주로 또 뭘 통해서 접근하느냐면은 이 대학생들, 오늘 우리 대학생들 참여 대학생들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특히 이제 심리 치료,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MBTI 해주겠다, 무료로. MBTI. 그런데 요즘은 또 무료로 안 해요. 이제 자꾸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하면은 이게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받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돈을 정상적으로 받으니까 이거 진짜 정상적인 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뭐 무슨 유행이냐, 뭐 INFP다, 뭐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길로 가면은 잘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계속 경제는 많이 악화되고 있고, 전쟁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죠. 이거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심리 치료해 주는 데 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참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단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이단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져 있는 상황, 또 많은 고난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경우에는 교인들의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딱 사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친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나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식 이상으로 누군가 친절을 베풀거나 상식 이상으로 누구나 나를 배려한다면은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진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친절한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막 이상하게 살펴보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행동이 달라져 가지고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험장에서 말씀을 잘 청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